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78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정하시니 누가 누굴 돌이키며 그의 마음에 거절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찢어져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령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다 함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시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고난, 인내, 축복,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게 보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역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은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녀들 다 죽습니다. 벽돌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하는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욥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고난 후에는 갑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 자신에게 당했던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그 과정을 지난 후에 고난의 언덕길 넘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만약에 나에게 지금 한국의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사가 바로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구의 일이라면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을 이겨내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나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과정을 겪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을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제목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사람들은 뭘 하죠? 점을 보러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삼양동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자, 시내에서 삼양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기름동을 지납니다. 미아동을 지납니다. 그래야 삼양동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양동에 살 때만 하더라도 기름역에서 미아동으로 넘어가는 일명 미아리고개에는 정말로 수많은 점집이 있었습니다. 처녀보살집, 아기동자집, 천황장군님, 장군집, 삼신할머니집, 그 이름도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세상 말로 용한 점쟁이라면 왜 자기들은 그렇게 조그만 방구석에 앉아서 점이나 보고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왜? 그 사람들 역시 자기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순금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앞에 9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한 욥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내가 알 수 없는 길이라고 해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끔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 고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 욥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갈 길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삶,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 누구도 부럽지 않았던 삶을 살던 욥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럼 과연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여나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혹시나 앞으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한탄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찾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욥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이유 정확하게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고난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떠한 존재도 끊을 수 없는 크고 강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욥과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세우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순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에게 없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처한 상황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은 어떤가?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떤가요? 신앙생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사전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믿음은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을 의미하며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신뢰,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한다. 성경사전에서 해석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전 행동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행복했던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확신하고 사랑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욥의 모습입니다. 내 발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다. 나는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 어기지 않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소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욥의 삶은 정말로 분란이 없는 삶, 상처가 없던 삶,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훗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욥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꼭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단코 변치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뜻과 의지가 너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신의 강한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의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거부하면 그 삶은 더욱더 힘들고 아픕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인간적인 발버둥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원망하면 희망이 끝나고 절망이 시작되지만, 감사하면 절망은 끝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비록 어떨 때는 나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찬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욥이 두려워하신 게 뭘까요? 욥이 두려워한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고 자녀 다 죽었고 병에 걸려 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앞에서 떨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욥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면 결국에는 그 고난의 지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최후에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조금 힘든 지금 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한 욥은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어려움과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욥은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흑암 뒤에는, 고난 뒤에 있는 최후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한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환경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고난을 극복하고 주어진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축복,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관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금 같은 믿음. 순금을 채취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속에서 이 홍통을 이렇게 흔드는 방법. 이 통을 흔들게 되면은 가벼운 토사는 다 없어지고 무거운 금만 쫙 가라앉아서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말감이라는 원석에서 수온을 휴발시켜서 불을 내가지고 금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뭐냐? 금은 끝까지 남는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 금은 가볍지 않고 묵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고 태워도 그 가운데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내 환경과 처지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알고 묵묵히 내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주권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최후의 승리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만 바라며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그 순금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훗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더 크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도 이태원 참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버려질 토사 같은 믿음인지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금 같은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